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를 의미합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 왕이 되면서 친유대 정책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의도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특히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됩니다. 이 일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싫었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여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잡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에는 살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요.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는 기도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기도라는 단어가 약 160회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무려 33건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전체 신약 성경 중에 약 20%에 해당하는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를 결코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호흡이 멎게 되면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그렇게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늘 기도합니다. 아니요, 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때때로 기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당회가 기도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일터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세계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감옥 안에서도요,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그 베드로는 두 명의 군인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습니다. 즉 감옥 안에 군인이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만큼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감옥 밖에서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편히 잠을 잡니다. 왜 베드로는 이 순간 찬양을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쇠사슬에 묶여서 양옆에 군인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자세히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는 곳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죽기 전날 밤에 이것입니다. 잡아내려고 하면 죽는 거죠. 죽는 그 전날 밤에 그는 편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잠을 자는 거죠. 자, 이때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7절이에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로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이 쳤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세게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으면 세게 쳐서 깨웠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전날도 이렇게 깊이 푹 주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니까 순교하는 전날 밤에도 편히 잘 수 있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풀려나리라고는 아마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천국 갑니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첫째 문, 둘째 문 다 지나서 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영화를 보는 것 같았겠지요. 자,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 정말로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문 밖에, 감옥 밖에 나와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가 갈 곳은요, 다시 교회로 가는 겁니다. 자, 12절 보면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마가의 다락방 하시잖아요. 초대교회. 그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의 아버지 집의 다락방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밤중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렇게 또한 기도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한 내일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그때 그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담대하게 감당하기를 또한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교회에 와서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요, 문은 안 열어주고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자, 14절이에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대문 밖에 정말 베드로가 있어요 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교인들이요,
너 미쳤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천사일 거야 하면서 농담까지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오히려 그 응답된 사실에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그 응답되어짐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세요.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응답이고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로 놀랐겠지요. 정말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신 손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회복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실 듯이 왜 야고보도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때로는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반드시 믿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악을 저지른 그럼 헤롯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결국 헤롯은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 왕을 하나님 가만히 두실 수가 없지요. 사도를 함부로 대하고 사도의 목숨을 빼앗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안정되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당회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기도하는 당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회자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열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에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갖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놀라운 기적으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행하셔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주들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수능을 치르고 취업을 하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헤롯과 같이 대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다 내어 맡기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 중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백신이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온 인류가 그 백신을 맞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특히 전남대병원과 이 지역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더 겸손히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세계가 어수선하는 중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가 기도하는 당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하여 정말로 외로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